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67페이지 제가 1절, 여러분 2절, 그리고 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 제목 다 같이 시작.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 제목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지난 주 중에 최근 이사한 친척집에 어떻게 들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벽걸이 TV가 있었고 그 TV에서 마침 이봉주 전 그 마라토너 선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외모와는 다르게 저보다 어리시더라고요. 1970년생이시고 이제 천안 출신이신데, 우리가 이봉주 선수 하면 유명하죠. 국민 마라토너, 경력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동아 마라톤 우승부터 해가지고 미국 아틀란타 올림픽 은메달에 후쿠오카 대회 우승, 방콕 아시안 게임도 우승했고요, 부산 아시안 게임 우승, 그리고 세계적으로 권위를 자랑하는 그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 또 서울 국제 마라톤에서도 우승. 그런데 저 사진처럼 지난 4년간은 근육 긴장 이상증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으로 무려 4년 동안 정말 지옥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저 목이 완전히 막 굽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다가 뭐 이렇게 회복된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게 됐습니다. TV를 통해서. 그 내용을 보면서 와, 정말 이봉주 선수는 이 뛰는 것만 마라톤이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가 정말 마라톤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마라톤 경기는 변수가 진짜 많이 있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뛰는 거리가 몇 킬로입니까? 42.195. 이 소수점까지 기억하는 것은 옛날 그 학교 선생님들이, 체육 선생님들이 막 때리면서 가르쳐서 기억을 할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긴 거리입니까? 그걸 뛰고 또 경기장이 또 얼마나 넓습니까? 경기장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이 42.195 한 바퀴 돌고 와야 되니까 편도로 치면 21km 정도 되죠. 그 뭐 사방이 다 경기장이나 많죠. 사방이 다 경기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다양한 장소를 지나갑니까? 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도 지나가겠지만 막 시내 한복판도 지나가고, 그리고 관중도 막 마음만 먹으면 난입도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중국에서 열린 그 마라톤 경주에서 그 두 여자 선수가 각축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디오피아 선수고 하나는 중국 선수인데 막 둘이 막 거의 막 삐까삐까 달리고 있었는데 이제 500m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중국 여자가 그 애국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자기 중국 선수에게 막 중국 그 오성기 있죠? 중국 국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거 들고 이렇게 뛰라는 거죠. 막 이렇게. 근데 그거는 아니죠,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경기인데 아직도 500m가 남았는데 이 깃발을 전달하려고 중국 국기를 전달하려고 뛰어듭니다. 근데 다행히 실패를 해가지고 전달은 실패해서 일단 통과를 했어요. 500m 지점은 지나갔죠. 근데 이미 그때 약간 마음이 흔들했습니다. 영향을 받았죠. 그런데
그때 막 죽을 똥 살 똥 뛰어도 이제 1등을 할까 말까인데 이번엔 또 다른 사람이 또 국기를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전해준 거예요. 근데 그날은 또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기가 젖어가지고 그냥 달려도 힘든 판국에 그 젖은 국기를 들고 뛰려니까 무게도 있는 데다가 또 비에 젖어서 이게 몸에 막 붙고 불편하죠. 팔을 이렇게 휘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없이 중간에 내려놓고 뜁니다. 거의 던지듯이 하고 뜁니다. 그 결과 아깝게 20m 차이로 우승을 놓치고 준우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애국심이 너무 센 사람은 왜 국기를 던졌냐 이런 사람도 있고 왜 국기를 그 상황에서 전해주냐 또 여자 편을 들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변수가 많은 것이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것이 바로 마라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이 마라톤으로 비유를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수 많은 이 마라톤이야 잠깐 몇 시간이라고 치지만 우리 신앙의 마라톤, 우리 영적인 우리 믿음의 마라톤은 계절도 따로 없습니다. 뭐 폭염이든 또 한겨울이든 계절도 따로 없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영적으로 마라톤 경주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야, 저분은 뭐 신앙생활 너무 잘해. 그런데 마치 도착점을 코앞에 두고 망쳐버린 사람처럼 나중에 인생 말미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막 아유 저분은 왜 저 모양이야 막 비틀거리고 엉망이고 헤매는 것 같은데 결국은 오뚜기처럼 다시 자리 잡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일까요? 뭐 다양할 수 있지만 어쨌든 좌우간 최소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끝까지 결승점에 도착하는 것은 기본이고 예비된 상급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마라톤의 우승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서도 우리 신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지금 경주 중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지금 우리가 그 경주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현재 남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경주의 그 성경 그 원어를 살펴보니까 경쟁, 싸움이라고 그런 원어의 뜻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 경주하는 거, 경기하는 거 이거는 주변에 있는 경쟁자들과의도 싸움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까이는 누구와의 싸움이기도 합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전쟁과 같이 치열한 우리 신앙 경주에서 이 신앙의 마라톤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그 답이 사실은 방금 읽은 그 1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는데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첫 번째가 1번 다 같이 시작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역시 이 성경 원어로 이 무거운 것의 뜻은 뭐냐면 어떤 덩어리 그리고 뭔가 가치 있는 것 심지어 재산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주하는 자에게 그런 것은 방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주할 때 방해가 되는 모든 걸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선수가 필요 이상으로 막 살이 쪄 있으면 그 살덩어리가 방해가 되고 무거운 것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살을 좀 빼고 뛰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뭔가 거추장스러운 것을 거치고 있다든지
그게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경주자는 그런 모든 방해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실제로 경주하는 사람들 보면 복장을 최소화하죠. 아무리 최고급, 요즘은 좀 메이커가 또 다른 것도 유명하지만 옛날에는 시계 하면 롤렉스 시계를 알아줬습니다. 그 최고급 롤렉스 시계, 그게 있다 할지라도, 또 최고급 막 수십 캐럿 다이아 반지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빼고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 보면 경쟁적으로 최대한 가볍게 최첨단 소재를 이용해서라도 때로는 좀 민망할 정도로 가볍게 입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믿음의 경주자인 나는 그 믿음의 진보에 방해가 되는, 이 신앙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그래서 벗어내야 될 군더더기는 없는지, 나에게는 그런 방해 요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라톤 선수 같은 경우는 보석, 화려한 옷, 비싼 가죽 부츠 이런 거 없이 오히려 더 잘 뛸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 역시 없어도 되는 것, 또는 방해가 되는 것,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히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괜히 그 신앙생활에 필수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도 더 무거워지고 스트레스 받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거 아닌데 그런 거 움켜쥐느라 내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왕이 있으면 이거 있으면 더 좋지, 이런 거는 부수적인 것들이죠. 이왕이 더 있으면 좋지, 이런 부수적인 것보다는 아니야,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 이런 필수적인 것, 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카페가 꼭 있어야 돼요?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있으면 좋긴 하죠.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카페가 교회에 있다, 그러면 평일에도 카페를 열어서 그 수익금을 내서 선교도 하고 돌볼 수도 있고 이웃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카페라고 하는 것은, 교회 카페라는 것은 있으면 더 좋은 거, 교회에 어떤 스포츠 시설이 있다, 교회 탁구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여러 가지 풋살장도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수적인 것들은 교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돌보는데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필수는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교회는 성경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집중하고 다른 부수적인 것은 형편껏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조언도 구하고 하면서 그것은 나중에 결정을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달리는 동안,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자꾸 이 필수적이지 않은 부수적인 것, 정말로 반드시 필수적이고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것보다는 다른 부수적인 것,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유혹하고 그거 가지고 서로 논쟁하게 만들고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그런 얘기 하죠. 우리가 젊었을 때 막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싸웠지? 그러면 그래? 그게 뭐였지? 기억도 안 나. 기억도 못할 그런 것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치고받고 나중에 인생 돌아보면 괜한 시간 낭비했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나를 억누르는 그런 사단의 어떤 유혹, 뭔가 부담감, 그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광야에서 그 사탄의 유혹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뜬히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혹도 당하셨고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도 다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거뜬히 이기는 그를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홀가분하게 나의 모든 무거운 짐, 부담감 다 내려놓고 신앙생활의 방해 요인들,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듯이 신앙의 경주에
그 목표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의 신앙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게 뭔가, 그것을 잘 생각하시고 그것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벗어놓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프로 선수들 이 경기하는 거 보면 우승 상금이 막 수억에서 수십억도 하더라고요. 5개월 전에 우리 대한민국 대구에서도 대구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승 상금이 2억 원대더라고요. 2억 원대. 달리기에서 우승하면 2억 원대예요. 그런데 막 열심히 달리다가 저기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네. 여러분, 그 주워야 됩니까? 그냥 달려야 됩니까? 그냥 달려야죠. 예. 세상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면 이건 어마어마한 손해인 겁니다. 실제로 2014년도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 포닌이라고 하는 이태리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막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막 라켓을 막 밟고 막 거칠게 말하고 이런 비매너 행동 때문에 벌금만 3,700만 원 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는 그 목표에 집중을 해야 돼요. 선수는 그 목표, 골인 지점, 거기 골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도착할 결승점은 상금이 2억 원이 아닙니다. 심지어 2조 원도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도착하게 될 신앙 경주의 도착점은 이 세상에 지구촌에 있는 돈을 다 모은다 해도 그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상급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믿고 그 목표를 향해 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제목 시작,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아멘. 얽맨다는 것은 둘러선다, 돈다, 거기서 유래가 됐습니다. 쉽게 유혹을 한다. 그래서 쉽게 유혹하고 심하게 방해하고 쉽게 둘러싼다. 얽매이기 쉽다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막 맴돌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삥 둘러싸서 우리를 자꾸 신경을 분산시키고, 실제로 뭔가 둘러싸여 있으면 우리가 관중이 있을 때 없을 때 다르잖아요. 누군가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괜히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이 프로 선수들도 여러 가지 그들을 둘러싼 방해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들 중에도 간혹 질 나쁜 이 도박사, 또 조폭, 이게 연루돼 가지고 승부 조작에 그들이 연루돼서 나중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처럼 마귀도 끈질기게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 주변에 얼씬거리면서 죄악으로, 우리를 더 깊은 죄악과 파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음을 확신하고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포기해야 안 해요? 포기 안 하고 계속 맴돌면서 기회를 노립니다. 마치 하이에나처럼 계속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계속 얽어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체는 감춘 채 주변의 환경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이용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너무 잘 압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 사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교묘하게 우리의 성격, 주변 환경, 인간관계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죄인지 아닌지 깨닫지도 못할 정도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합리화시키고 교묘하게. 그래서 운동선수도 그렇잖아요. 선배가 찾아와서 야, 남들도 다 이렇게 이번에 슬쩍 이렇게 좀 해줘. 티 안 나게, 응? 죄가 아닌 것처럼 접근을 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만, 인간적으로만 조심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왜? 사탄은 너무나 우월하기 때문에.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잘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가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 집중을 하시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본 만화책이 있는데 그 세계적인 축구 선수 펠레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아주 좀 옛날 분인데 그 펠레 선수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펠레 선수의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어요. 근데 막 가난했기 때문에 막 축구 경기를 그때도 뛰는데 거기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게 되는데, 근데 막 머릿속으로 이제 패스가 자기한테 왔어요. 근데 그 공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패스가 나한테 왔네. 내가 이걸로 골을 넣어서 아들 분유도 사먹이고 막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동료가 야, 뭐 하고 있어 하고 공을 뺏어 가지고 슈팅을 했는데 그냥 아웃이 돼 버렸어요. 그게 만화에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펠레의 아버지가 그 생계에 얽매여 가지고 그냥 축구 경기할 때는 공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기 분유값은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 거를, 아니면 아예 미리 생각하든지. 그러니까 가족 걱정은 시합 직전까지만 생각하고 시합 중에는 오로지 시합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골도 넣고 그럼 분유값도 해결되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먼저 누구의 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누구의 의?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에 집중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선수가 시합에 집중을 할 때 거기서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집중을 할 때, 마귀가 아무리 얼씬거려도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인지라 한순간 유혹을 못 이기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죄를 자꾸 반복을 한다면 나는 얽매였다는 거예요. 얽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얽매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 혼자가 안 되면 서로 기도 부탁을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기도를 부탁해서라도 나를 얽매는 이 죄의 유혹을 과감하게 벗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경주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건데요. 세 번째, 시작. 인내하라. 여러분, 오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래가 아니라 언제까지입니까? 사실은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다 이긴 경기를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버티지 못해서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그래, 이 정도면 되지, 이 정도면 아무개보다 훌륭하지, 이렇게 방심하다가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년 전 그 항저우 그 아시안 게임에서 저게 롤러 스케이트입니다. 롤러 블레이드라는 그 종목인데, 거기서 우리나라 선수가 딱 보니까 이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겼다 하는데 뒤에 있는 대만 선수가 발을 쭉 뻗어가지고 0.01초 차이로 대만 선수가 1위 하고 우리나라 선수 2위 돼가지고 아주 대서특필된 적이 있죠. 여러분,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나 정도만 하라 그래, 아니면 내 반만 하라 그래, 그렇게 방심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를 누르셨지만 심판의 최후의 그 날까지 사탄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교묘하게 활동 중인 것입니다. 때로는 드러나게, 때로는 감추인 채, 스파이처럼. 사탄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중간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 역시 나는 안 돼. 사람 잘 안 변해. 그냥 이렇게 살다 죽지. 별 수 없어. 이러한 사탄의 강력한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결국 승리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도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태산이 높다 하되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아무리 높은 산도 계속 오르면 언젠간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한 걸음씩 계속 늦더라도 걸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걸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10cm가 어려우면 1mm라도 계속 걸으시기 바랍니다. 0.001초 차이의 승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12장 1절 보시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인내로서 달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 혼자만 한다 그러면 긴가민가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1절 초반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허다한 증인들. 즉 우리가 달리는 이 신앙의 경주는 나만 처음 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앞서간 증인들이 허다하게 구름처럼 많다는 거예요. 그 증인들은 따라섭시다. 구경꾼이 아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면서 그냥 앞에서 태극기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증인들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성경의 뜻을 보니까 목격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도 해봤어. 나도 그걸 목격했어. 또 증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증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 시대의 증언은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 증언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와도 그 어원이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순교자. 즉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이미 구름같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읽었지만 히브리서 11장을 쭉 보시면 거기에 보면 많은 증인들이 나와요. 제가 저거 일일이 듣느라고 굉장히 눈이 빠지더라고 했는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 그들 보면 많은 시련들도 있었습니다. 심한 고문, 조롱, 채찍질, 결박, 투옥, 또 돌에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기도 하고 칼 맞고 광야, 산, 동굴, 또 땅굴, 토굴 거기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론은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무수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나 혼자 달리는 것 같아도 때로는 목사님 외로워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여러분이 주로 섬기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뛰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 초반에 어떤 선수 얘기했죠? 저보다 나이 어린 누구 얘기했죠? 이봉주 선수 얘기했지만 오늘 말씀의 진정한 진짜 선수 모델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2절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부끄럽습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얻게 될 기쁨을 위해 다 참으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배신자, 막 거역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이기도 하고 제목이기도 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 앞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이봉주 선수가 어떻고 그 중국 여자 선수가 어떻고 어느 선수가 어떻고, 그거보다 바로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나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당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처해 있는, 우리가 지금 뛰고 있는 그런 경주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 우리가 아쉬움이 없도록, 나중에 그때 별거 아닌 걸로 그 10,000원짜리가 뭐라고, 그게 뭐라고, 내가 왜 싸웠나, 내가 왜 주저했나, 내가 왜 그런 후회할 일을 했는가, 우리가 나중에 아쉬움이 없도록 이 신앙의 경주에서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방해 요인들,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죄, 그 또한 예수 이름으로 벗어 던지고 끝까지 목표, 주님 바라보고 상급 바라보고 인내하심으로 천국의 상급을 크게 누리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